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었던 사건인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화요일 8일이죠. 그래서 40대 여성이 여러 가지 우울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 5살 딸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너무나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텐데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항상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사실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사건들, 위기와 갈등들, 어려움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허시고 허락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면 모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죽을 뻔한 위기 속에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머니가 숨겨서 키웠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과정 속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물에 띄었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되고요.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 밑에서 유모로서 그 엄마가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해서 그것이 각인돼서 그가
그 애굽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살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했기 때문에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요, 그 사람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애썼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국 군인을 죽이게 되는 그 살인자가 됐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도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그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이 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80세 때, 40년 만에 80세 때 부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피 언약, 그리스의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출애굽하겠다는 그 사실과 언약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모세는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 속에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응답 속에,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금 서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복음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도와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도 오늘 항상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 문제나 뭐 부모님 문제나 형제 자매 문제거나 다른 사람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출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족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로 문제를 믿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문제 속에 빠져 있죠. 문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를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할 것이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과 우리 가정의 주인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사실을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배경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여러분의 길을 곧게 만드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 문제, 위기, 사건, 갈등들, 많은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일정 부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읽기가 사도행전이었는데 사도행전 후반부가 주로 바울의 중요한 전도 사역,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게 되고요,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되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는데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모든 그 배에 탄 사람이 이제 소망이 끊어지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때가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받게 됐죠.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로마에 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말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항상 점검할 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 이유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날마다 붙잡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붙잡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받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지식의 답이 아니라 말씀의 답을 붙잡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고요, 말씀의 답을 찾고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고요, 그것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영적인 시스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 주의 깊게 듣고요,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 예수님을 많이 들었지만 확신 없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감사하는 분들, 전도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은혜 속에, 확신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착각하고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의 수준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존재로 원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사명을 주셨고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그래서 제사장적인 축복과 사명을 주셨고요, 진리를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붙잡는 선지자적인 사명과 축복을 주신 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죠. 그래서 영원주부터 원래 본래부터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예수님은 그 원형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단들, 대표적으로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 구절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들의 주장이. 그리고 4세기 초대교회 때는 아리우스 주의자들, 여호와의 증인의 전신이라고 했을 때 그들과 거의 비슷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장자로서 시간에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피조물이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런 성경 구절을 갖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이 의미는요, 시간과 서열상의 장자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서열상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특권과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장자라는 개념을 통하여, 먼저 나신 이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맞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곧바로서 이어나는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르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한 문장과 한 구절만을 갖고 해석하면 때로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맥을 보고요, 그 장을 보고요, 그 성경을 보고요, 전체를 보아야 될 것이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16절을 잘 보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가지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16절에 곧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16절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다른 말로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이 예수님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천사들의 또 다른 계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이 영물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사들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다,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천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또한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또한 가만히 창조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는 그 단어가 아까 전에 읽었던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와 함께 4세기에 있었던 이단자들이었던 아리우스주의자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의미는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다른 말로 그가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은요,
만물 이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선재하신, 원래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시간을 만드셨을 그때부터 원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죠.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원래 영원히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해 나가시고 지금도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 역사하셔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또 신학자들 중에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 법칙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이신론이라고 말하죠.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신 세계 속에, 세상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요,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형상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섭리를 통하여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요,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한 믿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21절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땅에 인간들이요, 지금 원수된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원수된 상태 속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온 인류의 대표이고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요, 마귀의 유혹의 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언약, 선악과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짓게 됐죠.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됐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가돼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 속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자범죄로, 또 죄로,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으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고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서요, 이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요 만족과 안식과 평안과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죄와 사망과 사단과 율법과 세상의 다른 것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는 현장 속에 보여지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지식, 외모, 또 갖고 있는 배경들, 재력들, 권력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이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을 길이, 이 구원을 얻을 방법이 인간과 세상에는 전혀 없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되신,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신 그 사실을 오늘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 20절과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전 우주 만물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구속되는, 전 우주적인 구속과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을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분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전반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참된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요 그 말씀 그 자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는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실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섬기는 세 종로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마귀와 악령의 세계를 이기시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 세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축복을 확인하고 항상 누리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보증이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 앞으로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광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유일한 중보자로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골로새 1장 18절 전반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죠.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서 1장 22절 23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과 머리와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요 머리이신 왕이 되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 능력,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능력과 은혜와 신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달되고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 가진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이 축복에 서하면 이 복음의 소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참된 창조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 또 실천해야 되고 적용해야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길 바랍니다. 요한에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난 자,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랑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주변 상황들, 사람들, 사건들, 우리 신경을 쓰기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그리스도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모두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